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확신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지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3일 안으로 요단을 건널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13절 하반부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요단 동편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요단 동편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받은 배경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을 참고해 보면 모세 시대 때 두 번의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바산왕 옥 그리고 헤스본왕 시본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고요. 지도상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 참 좋은 토양이거든요. 가축이 힘이 많은 그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땅이 목축하기 참 좋으니 이곳을 주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도록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모세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만 여기 남아 있으면 다른 형제들 낙심하게 된다.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나안 땅 처음 정탐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갈 수 없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만 여기 있으면 다른 형제들 또 다시 낙심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가축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한 후에 자녀와 가축들은 가족은 다 남겨두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정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고 정복한 그 땅,
그 서쪽편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 주었던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가축과 자녀들을 남겨두고 너희는 형제보다 앞서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말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약속한 말을 다 지키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고요. 개인에게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과의 약속 다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지키려고 했지만 못한 것도 있고 혹은 지키지 않은 것도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과 라반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7년 동안 야곱이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면서 그 따질 때요.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 문화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더 일하고 그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건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정말 더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인간이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한 바를 다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 다 기억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13절 하반부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 기억하다 라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은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오늘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기억하다는 단어와 히브리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생각하다는 단어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을 기억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를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고 행하라고 명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니 여호수아 당신에게 그 약속한 바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그가 명령하는 바를 다 지켜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기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 기억난 대상이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답은 둘 다일 겁니다.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그때는 모세에게 답을 했죠. 3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대답했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같은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건 마땅하지 않겠냐. 나는 담임 목사님이 무엇이라 말하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거다. 내가 사람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 말 듣고서 나도 그래야지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람에게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셨을 텐데 보신 분 계세요? 다들 문화생활을 다른 걸 누리고 계셔가지고 덕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 혼란 가운데 피난길에 오르는 그 사람들이 미국 배에 타기 위해서 막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막 서로 올라가려고 부르짖고 있는 그 아우성 가운데요, 눈발이 휘날리면서 포성이 막 여기저기 막 터지는 가운데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덕수 아버지가 어린 덕수하고 그 가족을 배에 결국에 다 밀어서 태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막내 여동생이 떨어지고 맙니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배에 내려가려고 결심하고요. 내려가기 전에 그 장남이 덕수에게, 그러니까 황정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딱 붙잡고 하는 말이죠. 이제 네가 우리 집 장남이다. 아버지 대신 너는 장남으로서 가족 지켜야 한다. 부산 국제시장 가면 고모집 꽃분이네가 있다. 우리 거기서 그 가게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을 아들에게 하고 아버지는 내려갑니다. 자기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덕수는 기억했습니다. 그 막순이 그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덕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꿈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독일 광부로 일도 하고요. 베트남 전쟁에 기술자로 참여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늘 그 아버지와 막순이가 그 막내 여동생이 있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그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 가게를 지켜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또 유혹에도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쯤에 이 백발이 된 그 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그 방 안에서 혼자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버지, 저 약속 지켰지요? 이만하면 약속 지킨 거지요? 덕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어서 삶의 무게가 클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더욱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하세요? 아이 없는 서러움에 눈물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 주시면 내가 그 아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울었지요.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막 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원했던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막 젖을 뗐으니까 엄마 마음에 얼마나 더 가슴에 품고 싶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데리고 싶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한 바를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돌보아 주셨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자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에게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내가 고백한 바를 잘 지켜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더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주의 자녀를 돌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약속한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과거에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 이렇게 옛날에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었냐면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천국 갔다가는 잘했다 칭찬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좀 드리자. 나중에 천국 가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에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 약속한 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생 이제 결혼은 글러먹었다 생각했던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쁜 새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지금까지 다 더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로서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한 바가 기억난다면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